그래서 1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참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고 혹시 옷 사 입어서 입고 오신 분 없어요? 그럼 속옷이라도 갈아입은 분? 없잖아요. 어제 것이 오늘 그대로 있잖아. 있죠? 강물도 똑같이 돌아서 또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래서 또 물이 또 흐르고 산천이 어쨌든 나무가 또 있는데 조금 변화는 있지만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그렇죠? 변화 있어요? 변화 없죠. 강물도 그대로 흐르는데 채우지 못하고 또 흘러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수고하는 거죠. 계속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만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만물은 계속 반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딱 떠올라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존재가 뭐예요? 피조물들이죠. 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피조물들은 그래요. 피조물들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죄인이 되어진 사람으로 인해서 그 피조물들이 떨어졌어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저주받은 그 저주에 받은 사람이 그 땅을 관리하고 위임받은 그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이 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아요. 만물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는 거죠. 그런 세상의 모습도 느낄 수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던 것이 또 있고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만들어진 것 다음에 생겨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사람이 못 발견한 짐승 있을지 몰라요. 또 바다 생물 가운데 아주 심해에 사는 것들은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 것들. 그 외에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있던 게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오히려 멸종하고 있는 걸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있고 또 할 일도 반복되고 계속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을 새 것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럼 새 것이 없는데 우리는 왜 새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나오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진리가 정확히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동해를 가지고 오메가 그려진 큰 태양을 보면서 무슨 각오를 하고 거기다 소원을 빌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저께 뜬 태양이 그대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시간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새 각오를 하고 새롭게 출발한대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데 근데 새 것이 해 아래라는 말을 쭉 찾아보니까 해 아래란 말이 우리 전도서에 29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럼 뭐만 남느냐? 끝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산 것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삶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해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을 하고 이 땅에 기록되지 않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을 하는 자체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고 그 세대들이 지나가면서 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느라 수고했네 라고 말합니까? 안 말합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던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전도 했는데 우리 또 했네?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아무도 기억되지 않은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것이 없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 것이 뭔가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보니까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어차피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새 것에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꼭 이렇게 시간이 바뀌는 때는 이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시간이 지나갔대요. 이전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옛날에 행했던 거예요. 그죠?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대. 자, 이것은 시간이 들어있죠? 근데 새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새 것이라는 것의 차이는 이것의 차이예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카이노스는 전에 존재했던 것에 비교할 때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새 것이라고 합니다. 질적인 새 것. 네오스라는 것은 아직 없었던 것, 막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뜻하는 시간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 2018년도는 새 것이 우리한테는 없었던 것이죠. 18년도 새로 오는 거죠. 이건 뭐에 관련된 거예요? 네오스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은 나는 지금 2018년 하면서 네오스로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걸 맞이했어. 시간적으로. 지금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새 것이 왔죠? 근데 우리는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변화 안 옵니다. 이건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에서.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게 네오스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새 것. 그 새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말씀드렸지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는 내가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걸 가져가는 거야. 시간적인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본질적인 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카이오스의 새 것이 진짜 새 것인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여러분은 카이오스의 새 것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자, 성경에서 새롭다고 하는 단어 중에서 새 언약 단어 쓰죠? 그 다음 뭐가 써요? 새 마음 쓰죠? 새 영 쓰죠?
다 이것이 카이오스에 관련된 겁니다. 네오스가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내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악한 영이 나가면 성령이 오시죠. 오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귀신이 집을 나갔어요. 깨끗하게 수리되었는데 거기에 주인이 없어 돌아와 보니까 물 없는데 돌아다니다 다시 오니까 사람이 안 살고 있어. 또 들어왔어요. 저보다 악한 영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돌아왔어.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집에 성령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영접해야만 오시는 거죠. 그럼 새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 새 영의 새 자가 바로 카이오스라는 거죠. 카이오스 푸념하고 오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영이 존재할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없어요. 자기가 강력하고 자기 생각이 막 너무 뚜렷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빠진 사람들은 약간 정신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정신병자들은 자기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아주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 방법으로 사탄의 방법을 쓰임받아요. 성령이 오셔야 자기 중심이 깨어지고 성령이 드라이브해서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새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영이 없이는 새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이 안 되면 새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옛날 내 마음 그대로 가져봤자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 그대로 가져봤자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것 뿐이야. 변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새 영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누구로 시작해야 새 것이 되느냐? 하나님으로 출발해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해를 만든다고 오메가스게 딱 그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소원 빈다고 새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출발해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받아야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 출발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의 의미 아주 극히 일부예요.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 그러면 새롭게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옛사람이 뭐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성품도 그리고 보이는 눈의 시각의 시야의 세계나 시각 자체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눈만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영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진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이 입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옛사람, 질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이 벗어져야 돼요. 그건 누가 벗어야 되나요? 누구한테 명령하나요? 벗으라고? 옛사람을 벗으라고 누구한테 명령하나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옛사람, 너 입고 있지? 벗어.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야 하잖아요. 안 벗고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어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옛 것은 안 벗어버리고 새 것만 입으려고 막 노력했다고 해봐요. 어떤 상태가 돼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가겠어요? 응? 아니야.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변했는데 꼭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말을 해. 자기 질적인 변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나는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 스스로 자기한테 자꾸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옷을 입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옷을 입기를 원하노라. 그걸 덧입는다고 합니다. 그 우리는 다 벗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옛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부분은 다 벗었으니까 덧입으라고 말하고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벗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옛옷을 벗었는데 지금 안 입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빈관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대통령 얼굴을 본다 그 말이죠. 옛날에 왕이 왔을 때 들어가려면 그냥 입고 가요? 완전하게 옷을 예복을 갖추고 입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옷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덧입어야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벗었는데 그 옷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처소로 덧입기로 하라. 그 말이 언어로 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옷을 입으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거기에 맞아야 돼요. 옷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입으려고 하는 것들은 자기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벗어버리고 입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알아야 벗어질 수 있어요? 확실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만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내가 배워서 온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다 해놓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통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옷이 벗어져요.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그 나를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고 그랬죠? 그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누군가를 모르죠. 따라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늘 헤매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길을 못 찾는 거죠. 이 부분의 막힘이에요. 근데 저한테 자기를 부인하는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엄청난 것이 왔어요. 저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 인생에 있어서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완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사용됐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입혀지니까 됐어요. 자기 중심 삶이 없어졌어요. 완전하게 말씀으로만 들어갔어요. 자기가 죽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된 거예요. 성령 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자기를 내려놓고. 근데 나도 인정해 주세요. 내 생각도 좀 받아주세요. 이러는 순간에 나는 이미 나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죠. 부인이 안 되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를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를 벗은 사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줄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벗는 방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때 인정을 받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한번 살려주세요. 다 때리는 순간에 해먹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갔으면 주님 나를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세요. 나를 다 받아주세요. 내가 죄인인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데려주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새 옷을 입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 입는 길.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새 것이에요.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오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새로. 그럼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럼 네가 하나님 나라는 네오스겠냐 카이오스겠냐. 여러분 시간이 하늘나라는 새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시간인데 새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건데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몇 년대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새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새 것이면 계속 살아야 되잖아. 죽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새 것이 마감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일이 있다. 태어났다 그러면 영원한 생일이 한 번만 있어야 돼. 죽는 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죽음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죽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질적으로 새 것만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엄청난 차이예요. 영적으로. 왜? 거기는 해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해고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들어가면 해와 태양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어.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나이가 먹어요? 시간이 360일이 지나가면서 한 살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지나가면 한 살 또 먹었네? 또 먹었네? 맨날 놀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때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 게 굉장히 더뎠잖아요. 근데 나이가 50살 넘어가잖아요? 그럼 휙휙 돌아가죠. 할아버지들은 눈 떴다 그러면 눈 감는데 얼마나 하루가 빨리 지나가지. 응?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요 날짜가 금방 저녁됐네. 그럼 눈 깜빡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그날에 갈 때가 가깝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짧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실은요. 이 나이라는 것이 여러분 매여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나이. 그러면 그런갑다 그러지. 그것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이를 한 살 젊어 보려고. 나이로는 안 되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나이로는 젊어지지 않으니까 뭘로 해? 옷으로 하지. 옷으로 이제. 옷을 이쁘게 젊게 입고 막 다니고. 그 다음에 더 한 번 하고 싶은 사람들은 피부고 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리게 보이는 거. 나이로는 안 되니까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질적인 변화일까요? 물질적 변화죠. 그것도 새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한 새 것을 여러분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네오스의 새 것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카이오스의 새 것을 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도 새 것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 안에 가면 새 것이에요. 왜 처녀라 그러게요? 나이가 먹거나 젊으나? 남자도 처녀가 되는 거예요. 여자만 처녀가 아니고 좀 이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처녀는 새롭게 된 사람이 처녀입니다. 된 사람. 회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으면 장가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 사람, 그건 옷도 못 입고요. 주님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격이 안 맞아서 결혼이 안 돼요. 그럼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기록한 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기록한, 읽었던 말씀들이 전부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다 성령 통해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게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하나님께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주신 것들. 참 보는 거예요. 그럼 더 깨닫지는 나이가 더 먹을수록. 왜? 성령의 정부 감동을 더 받으니까 강력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새 것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때는 꼭 카이오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것 주신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에 주님 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옛 옷을 벗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나를 새 것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새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씻어놨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신 죄 그리고 우리의 고독적인 삶,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 이혼 집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더 깨닫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교제를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앴잖아요. 그렇죠? 없앴습니다. 자,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애버리고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죽음에 매여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일평생 종살이한 사람들을 놓아주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좀 안 죽었으면 좋겠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서 들어가서 살리는데 우리는 그 죽어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나를 안 내리는 순간에 나는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한 점이 있냐면 거기서 하나님 알려주는 것은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손상시키지 않는 죄를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거기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악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범하는 죄악은 자범죄에 속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죄처럼 여기는 건 뭐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원죄가 아니고 내가 조금 짓고 있는 죄를 본질적으로 여겨요. 이거 성경의 거짓된 진리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딱 말씀하시면서. 이미 니네 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마음을 딱 주셨으면 고백하시고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용서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죽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씀에 죽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말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떠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딱 온 것인데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입고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죄사해 주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무너지니까 나의 현상을 보면서 나는 지금 죄사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사해 줬는데 또 사해 달라고 하면 주님이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목사님 전화할 때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더래요. 책망을 하셨대요. 왜 내가 말을 안 믿느냐? 내가 너한테 해줬다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사함 달라고 그래요. 이건 괜찮아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계속 왜 죄만 보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는 해야 돼. 그런데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줄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달으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때 은혜가 부어진 은혜가 정말 감격적입니다. 그때 부어진 은혜가. 죄가 보이면은 자꾸 죄를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죄는 이미 다 끝났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게 보일 리가 없어요. 당신에게는 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 괴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더 많이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럼 죄 용서 못 받았겠네요? 죄인 중 괴수가 돼가지고? 거꾸로 가는 거잖아 지금.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가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지. 나는 흠투성이고 부정함밖에 없는, 연약함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겸손해지는 거지 그게.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거꾸로 많이 가는지 몰라요.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새 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이미 해방된 죄에서 해방됐다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의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자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죽지 못한 내 모습을 다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눈치 보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말씀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한테 엎드리는 게 이게 죽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에게 하면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 섰어 이 생각은. 근데 자기는요 하나도 평화가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근데 진짜 말씀에 죽으라고 하신 말씀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은 나중에 변화가 와요. 진짜로 영적으로 확 변화가 와요. 그게 다 가짜인 거지. 그게 가짜기 때문에 변화가 안 오는 거지. 진짜는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정말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질적인 새 것을 주려고 하는 거지 세상의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천지 만물이 다 뭐처럼 갈아입는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여러분 옷을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언젠가는 헌옷이 돼가지고 갈아입어야 하잖아. 뭐 이거 계속 입고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뭐 유행이 안 맞는다고 또 애들도 안 입을지도 모르지만 그 나중에 보니까 유행이 안 맞는 것은 아빠가 입더라고. 아들들이 입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입고 다니고. 그래요? 왜? 그럴지 모르지만 옷을 무조건 갈아입어야 하잖아. 언젠가는 없어지잖아 이게. 천지 만물이 창조물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하나님만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주신 말씀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을 믿고 새로운 하나님을 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복종시키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변화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이건 이제 카이오스와 네오스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죠.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바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됩니다. 카이오스가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여러분 변화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평화도 아니에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사랑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 있어만 자유가 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여러분 모든 일 할 때 아무 걸림돌이 없잖아요. 그 자유를 가져야 내 생활도 누구에게 걸리지 않고 평안하게 누구에게나 은혜로운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있게 돼요. 저는 걸림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하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제 깊이 들어보게 말씀하시고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딱 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있으니까 이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를 입으셔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벌써 12시 반쯤 됐잖아요. 지금 막 새해 왔죠. 우리는 말하면 새해가 왔죠.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새해라는 아침인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저녁이가 새로운 저녁이
저녁부터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12시가 시작이에요. 그것도 딱 거기서 오전 딱 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대로 해서 여러분 새로 됐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 새 것이 돼서 여러분의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음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새 것으로 출발하시면 이렇게 내 것으로 들려오는 새 것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 올해부터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내가 정말로 카이오스 변화를 입어보자.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것은 너무 의미가 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